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 거듭나다에 대해서 매주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주제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없죠. 거듭남의 반대말은 뭔가? 즉 우리가 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최대 적은 무엇인가? 종교입니다. 그것도 경건한 종교예요. 독실한 종교입니다.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선량한 사람입니다. 아주 높은 도덕적인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이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쌓아 놓았던 것에 뭔가를 얹혀 놓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을 우리가 있는 기존의 것에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잘 산 사람일수록 이 거듭남의 교리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바로 종교입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와 창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창녀, 세리들,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백성의 가장 큰 존경을 받던 사람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죠? 죄인과 세리, 창녀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살았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보탬이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거부 반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거듭남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도 사람들도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 내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점잖고 교양이지만 나는 참 많은 죄를 지어서 내가 생각 속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나는 실제로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니고데모도 여러분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 사람도 여러분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앞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새로운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 생명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거듭남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독실한 종교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특징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는데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의 특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 뭐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전에 없던 게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분명히 나다, 그런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지? 놀라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참 그분의 이 아픈 과거를 들춰내서 너무 미안한데, 이 어거스틴, 그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 어거스틴이 원래는 성 중독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중독돼 가지고 그렇게 여성들과 그렇게 섹스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얼마나 타락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완전히 성인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때 그가 이제 어떤 예전에 있었던 지역에 방문했는데, 그때 예전에 이제 정말 그런 안 좋은 관계를 맺었던 여성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냥 너무 신사적으로, 너무 인격적으로 젠틀하게 자신을 대해주는 거를 이 여성이 느꼈는데, 근데 이상하게 달라요. 네? 달라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가는 이 어거스틴을 향해, 분명히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 나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저렇게 그냥 젠틀하고 부드럽게 나를 대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어거스틴을 향해 불렀다는 거. 어거스틴, 나예요, 나. It is I. 근데 어거스틴이 딱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뭐라고 그랬죠? 이게 멋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아니요. Yeah, but it is not I. 그게 뭐냐면 자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배운 게 영적인 자각이 생겨요.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에 보던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태어났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해 이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어떻게 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나아가게 되죠.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 나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정말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바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내가 얻은 새 생명을 얻기를 열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10중8구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가족이 생각나고 친구가 생각나는 게 정상이란데, 내가 받은 새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동료들에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애들한테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는다. 저 이렇게 말하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건 자기 결정권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부모가 거듭났다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공부해 이러면서 교회 나가는 것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공부는 존중 안 하면서,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게 되면요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징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상,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있는데 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렇죠?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 여기서 말한 이 요한 1서에서 등장하는 이 세상,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뭐가 언급되면 세 가지가 언급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듭남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요,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젖을 본능적으로 빨죠, 그렇죠? 본능적으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의무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뭐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하지만 30대 중후반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날로부터는 정말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그냥 성경 말씀 보고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안 주무실 정도로, 이게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막 물론 사람들마다 이런 정도는 다르지만 이걸 뭐 억지로 해야지가, 이게
왜 그럴까요?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잖아요.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생겼기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 즉 영을 쫓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독실한 종교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이 시금석이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인데요. 자,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참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하면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특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못 본다는 것이죠. 세상을 미워하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정복한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뭐 세상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이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희처럼 사랑하사는 그 세상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얘기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그 세 가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없이 삶을 대하고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모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은 모든 것.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 속에는요, 온갖 도덕과 선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악하기만 하면 이게 깔끔한데, 하나님 없는 세상에도요 얼마든지 도덕성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를 보세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악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착해요, 도덕적이에요, 선량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사고,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즉 세상이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삶, 그리고 세상의 삶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세상, 미워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성경에 의하면 마귀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그게 고린도후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는 에베소서를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에, 그러니까 뭐냐,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이 세상 풍조는 반드시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다 악하게 만들 줄 알죠? 아니에요. 굉장히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자, 종교인은 선량하고 도덕적으로 살면서
자신이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타락한 세상을 보게 된다. 세상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흥미를 잃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이 신바람 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늘 기쁜 사람들이에요. 늘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혹과 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받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유혹을 받는 순간 자기가 이미 죄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유혹은 다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늘 유혹을 받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늘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자,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하시죠? 아멘? 확신이 없으세요? 자, 제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안 넘어가지. 저는 유혹에 안 넘어가는 그리스도인 본 적 없어요. 다 넘어가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죄를 지어요. 거듭난 성도도요,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를 이제 우리가 구약적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죄를 졌습니까? 졌어요. 한 번이요? 아니에요. 여러 번이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의 이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다 이거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을 단지 하나의 행동의 차원으로 보게 되면요,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았느냐를 보시는 분이라면 니고데모 완전히 짱이죠. 1등이죠. 니고데모가. 바울도 1등이죠. 그렇죠?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행동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행동을 본다면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제가 볼 때도.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 그런 분들 만나요. 근데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제발 교회 때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결국 기독교가 다 무슨 소용이냐, 기독교. 막 기독교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인데도 강직하고 도덕적이고 막 정의감에 넘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요, 맞는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요? 행동 차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세 자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세 자녀가 저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도 아들 얘기를 많이 해서 아들이 제발 자기 얘기 좀 그만하라는데, 제 아들이 내 아들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착하니까? 주여. 모범생이라서? 아니잖아요. 착하니까 아빠처럼 열심히 기도 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아빠가 예를 들어서 욕을 안 하는데 아들이 욕하면은, 그러면 그 아들은 아빠의 아들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기준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생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들로 하여금 제 아들 되게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착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평민 가운데 왕족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훌륭한 삶을 사는, 왕보다 더 왕족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왕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혈통과 태생에 의해서 그 사람이 왕족이냐 평민이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도덕적인 세상 사람, 착하게 살고 있는 세상 사람과 죄 가운데 빠진 성도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제가 어저께 시편 7편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실 다윗에 비하면 어떤 의미에서 사울은 양반이에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요, 성도가 더 형편 없을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분보다 도덕적으로 보면 떨어질 수 있어요. 더 형편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거듭났는지 안 즉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금석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랑,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랑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훌륭해요? 당연히 니고데모가 훌륭하죠. 니고데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하죠. 근데 누가 자녀예요? 베드로예요.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베드로가 자녀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죄를 지어요. 그죠? 혹시 반대하는 분은 예배 끝나고 저랑 한번 이렇게 따로 만나셔서 질문하셔도 좋아요. 나는 죄를 안 짓는데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성도는 다 죄를 짓죠. 그렇죠? 성도는 다 죄를 짓는데, 성도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 차이점이 뭐냐면, 성도는 죄를 지을 때 이게 되게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도는 죄를 지지만 죄를 지으면요 너무 비참해져요. 너무 비참해져요.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시편 7편에서 제가 나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게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합법적인 왕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옷에 칼을 이렇게 대서 옷자락을 벤 것 하나만으로도 다윗이 너무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댔다. 얼마나
찔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절대로 떨쳐내지를 못해요. 마치 이건 탕자가 집을 나가서 먼 곳으로 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계속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는 게 계속 그를 괴롭힌 거예요. 그를 계속 속삭인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비참함을 느낄지어다. 이건 축복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멀쩡하다?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종교인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근심해요.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내가 법을 어겼네. 여러분, 법을 어겼다고 막 아파하고 막 견딜 수 없는 슬픔? 아니에요. 언제? 관계가 깨질 때예요. 관계를 거스를 때, 그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죄 자체보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저버린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수많은 수장 황소를 가져오고 그렇죠? 그런 재물을 원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은 세상과 맺었던 관계가 바뀝니다. 속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행동의 영역까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분은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사람, 즉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 세상을 등지는 사람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도 역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데 죽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죠? 이 세상의 물질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붙잡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나는 내가 밉다. 자, 어떤 의미냐?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야? 절대로 여러분 이거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악을 행하기 원치 않지만 자꾸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막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에는 새 본성, 새 본질, 새 성량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즉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새 사람 안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옛 본성이에요. 옛 본성은 죽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애통함은 거룩한 애통함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애통함이에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자꾸 죄에 넘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거룩한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항상 매일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